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한 육체와 분주한 마음이 예배하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고 계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거리, 약 11km 정도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시면 그들에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거나 평소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었는데 물론 12제자들 중에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함께 지냈던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감정 문제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이미 빈 무덤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고 또한 그러한 의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하다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켰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확신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기쁨과 기대 대신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지금 이들은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뉴스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 하나인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발했다고 말하면서도 속량이 몸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잘 모르고 있는 듯한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주님이 곁에 계셔서 동행하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물론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리들은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절규하고 주님께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묻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국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요즘 이러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제 이 이후의 본문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한탄하시며 꾸짖으시고 글로바가 열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채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온전케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성만찬입니다. 즉 우리가 식사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만찬의 자리이며 그 자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뜨거웠다는 말을 직역하면 불탔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앞으로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와 다른 제자들로부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보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 확인함으로 더 큰 확신과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음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동시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한계에 매이지 않으며 세상 어디에서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체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알고 보고 경험하고 믿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믿고 경험하여 보고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며 다양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세상과 상황에 매몰되어 주님이 계심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겨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인해 불타게 하시고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